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이 잿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죽지 않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8월 17일 이번 주 화요일 기도력 아침 기도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반역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했다고 우리 기도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인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많은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모두가 허무하고 정말 수고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그 기도력 아침 이번 주 기도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만 대신해서 그분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인류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인도하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좋은 예로 사실 이번 우리 그 교과책 8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그 과정책 제8가 제목이 자유롭게 누리는 쉼입니다. 아마 다 공부하셔가지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병든 가운데 참된 회복과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공부하신 대로 한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잿된 습관으로 살다가 이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다가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우울증에 빠져 자신이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다가 정말 심신이 지쳐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심신이 지쳐있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참된 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은 17장 18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해 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계속되어 온 아주 정말 이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끝나고 비가 내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음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경험도 합니다. 사르밧에서는 자신을 통해서 아주 그 오랜 가뭄의 시간 동안 그곳에 사는 한 가부의 가족들에게 일용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는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또 그 대결에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그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힘든 개혁 사업을 해오면서 그의 심신이 지쳐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승리 후에 이 사태를 경험한 엘리야는 두려운 가운데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아주 먼 길을 계속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 기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얼마 전까지 개혁을 주장하고 또 개혁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도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심신이 약해지고 번아웃이 되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가정공부 그 교과책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우울증은 믿음 없음의 증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 하게 되면은 이 우울증에 그리스도인들이 걸리게 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책 112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우울감을 겪을 수 있다. 아주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믿음의 거장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요셉,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들처럼 어떤 사건과 아주 절망적인 그 사건 속에 처하게 되면은 그들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4절의 그의 기도의 모습은 담대하게 기도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도 우리처럼 이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이 성급한 결정과 도망으로
이스라엘의 개혁 사업이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그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도망하는 그 아주 초절한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162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명자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사람 자체가 만나기 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 자체를 아예 만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다시는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엘리야와 상황만 다르지 오늘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과 가족들과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며 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 가정책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이 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서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바로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쳐 잠들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슬픔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우리가 그 감정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슬픔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냉수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앞에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치고 망가지고 불순종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망가지고 일그러진 이 세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요즘 우리 아프가니스탄 이 뉴스가 이 세계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탈레반에게 완전히 이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잔인한 이 테러 조직을 피해서 자국민들까지 해외로 망명하며 빠져나가는 아주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행기 이 날개에 매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륙해서 날아가는 이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나라로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법과 공정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참담한 나라로 우리가 직접 간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국민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죄로 죽어가는 모두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로뎀 나무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책감과 심신이 지쳐서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 잠든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그를 깨우고 먹을 것을 주며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호렙산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이 산을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을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 그곳에 있는 한 굴에 거하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의 엘리야의 개혁 사업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택합니다. 잘 아시는 엘리사를 선택하는 사명들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리고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은 심신이 지친 하나님의 종을 잠시 동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슬럼프에 빠졌던 그분의 종을 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선물은, 프로젝트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이 세상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미래, 영원한 나라를, 바로 그 나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참된 힘을 주시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하늘에서 온 불병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쩌면 아주 깊은 또 절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물은 엘리야가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지쳐있는 그 종을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절망하며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301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에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서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정말 놀라운 엘리야를 위한, 그분의 신실한 이 종을 위한, 심신이 완전히 지쳐있는 그 종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병거들 속에서, 그 호의 속에서 하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엘리야보다 더 큰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하며 엘리야처럼 넘어지며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엘리야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귀한 섭리와 계획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우리가 신실하게 다 하고 난 후에 이제는 불병거가 아니라 우리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참된 그 쉼의 나라 영원히 다시는 염려하고 고통하고 아프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또 생각지 않은 일들과 우리가 이 질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또 절망과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의심하며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약속들,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신실히 다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는 아픔과 사망이 없는 그 참된 그 회복의 나라에 쉼의 나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